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3월 1일 3일절이죠. 107년 전 오늘날 우리가 누나라고 불렀던 누구죠? 유관순 누나, 그 열사.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겨우 17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누나가 아닌 거예요. 여기 20살 다 이상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나이 어린 16, 17 나이에 젊은, 어쩌면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거리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총과 칼이 있는 군대 앞에서 맨손으로 맞섰고, 그들이 한 것은 뭐였죠? 대한독립 만세라는 선포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220만 명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되었죠. 이것은 사실 독립선언서라는 그들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 선언서와 33명의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태화관이라는 곳에 작은 공간에 모여서 그들이 꿈꿨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국 세상에 나가 외쳤을 때 이것은 실제의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운동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아주 큰 규모의 군중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작은 불씨가 번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늘에서 아예 불이 내려왔고 이 성령의 불이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월 1일인데 여러분, 3월 3일절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생들도 여기 있을 텐데 새 학기가 시작되어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UH 공동체는 3월 첫 주부터는 양육훈련을 시작합니다. 기초반, 성장반, 확신반, 제자반, 교리대학, 성경대학, 다양한 것들, 결혼예비학교, 여러 가지 이런 양육훈련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운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이라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 모이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지나가서 7일이 지난 것이 7주가 지났다. 7 곱하기 7은 뭐죠? 49. 너무 당황스럽나요?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니까 이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와서 성경학자들이 이때 온 사람들의 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하기를 120만 명은 모였을 것이다. 적어도 120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120만 명에 모인 예루살렘의 축제의 현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보니까 아주 작은 다락방이라 할 수 있는 120명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시죠. 여러분, 120만 명과 120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2%, 아주 소수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이곳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어쩌면 그 시대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 인재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가 한 1200명 되거든요. 여러분 사부 합쳐서 12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너희가 왜 모였니? 이 마음을 주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중으로서 그냥 모이자고 하니까 모이는 사람, one of them이냐? 아니면은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지키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제자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뭘 받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나라의 시작이 되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율법판을 받게 된 날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곡식을 처음 추수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해지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해, 내가 더 그래도 괜찮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면서 우쭐해 있지만, 교만과 정죄의 도구였습니다. 말씀을 못 지키면 쭈그레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곡식, 그 추수의 절기가 된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영혼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딱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한 가지를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가려고 해요. 이해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우리가 알던 모세와 아주 다른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모세는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리더였어요. 어마어마했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을 했어요?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더 나았다. 그때는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밖에 없네. 여러분, 맨날 이런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혹시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짜증나잖아요. 때로는 계속해서 뭔가를 부정적인 계속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모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짐이 내게는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받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으면 완전히 번아웃이 와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런 하나님한테 이런 독설까지 품어요. 내가 배가 아파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이들을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막 짜증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 오늘 우리는 때론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들과 공동체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관계가?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상대해야 돼?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지금 나오나?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이 상극인 사람과, 나와 진짜 안 맞는 이 사람과 잘 지내보겠다고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가 더 틀어지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나 혼자가 된 듯한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진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럴 때면 야, 더 열심히 해, 야, 더 정신 차려서 불도저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아니면은 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냐, 책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로 알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내려와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해법은 모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명에게 성령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성령을 나눠주셔서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사실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저희 여러분들 소그룹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여 앞에 있는 건물 있죠, 교회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예스치과, 이제 2층에 예스치과, 그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그 로비 공간을 소그룹 공간으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공간을 이제 열쇠를 빌리고 뭐 이런 공간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생님하고. 근데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제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만날 시간이 안 들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혼미해졌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이제 그 신명기 목사님이 저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시간 비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 30분 시간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혹시 나를 대신해서 좀 여기 열쇠 좀 이렇게 인수인계 받고 좀 설명을 좀 받아줄 수 있냐고. 다행히 신명기 목사 된다고 해서 인계해드리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뭘 말하려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공간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딴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특히나 오부 예배 청년들은,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이 11장에 보면 더 놀라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70명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68명, 2명이 빠집니다. 그 2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네요.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격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고장났을 때 원격 해보셨죠? 까세요 하면 갑자기 막 마우스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거기에도 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들은 자격도 없고 어쩌면 순종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리는 거예요. 이들을 금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지금 68명으로 부족하다, 70명 채워서 해야 된다. 지금 모세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오늘 주어가 뭐였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도록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 실력 없고 형편없어, 인품이 아니야,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은 너무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이고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들도록 선포하도록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엘서라는 선지서에 보면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고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실현된 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인류가 죄를 너무 악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시죠? 물로,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내가 다 신바 쓸어버리겠대요. 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육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셨죠? 우리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 내 거짓된 것들, 내 음란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찢으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비워내 주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그 더러운 육체 가운데 비워내시고 그 안에 뭘 넣으시려고? 거룩한 영,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영,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하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새 술에 취했다,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술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죄로 가득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육체, 아까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죄악으로 가득한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새 술, 새 포도주, 새 영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고 싶다고요? 내 영, 이 깨끗하고 정직한 영, 내가 너희한테 부어주고 싶어.
너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의 짐을 짊어지게 하셔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공동체 안에 부어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청년들 중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참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한성교회 이제 8년 차가 되면서 제 안에 계속 갈망했던 것 중에,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던 것 중에,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인데 특별히 우리가 직접 우리 청년부 안에서 파송 선교사를 해보자, 선교사를 파송해보자, 이 마음을 계속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이 꿈꿨던 거를 현실이 되게 점점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장교 선교사를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양성하고 있는 이 기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서 제 혼자서는 진짜 못하고,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불안해서 완전 파워 제이인 거예요. 계획을 다 짜야 돼, 계획대로 돼야 되는 인생인데 이것을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이걸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선교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력자를 붙여서 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붙여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120명이 10일 동안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파벌 싸움도 없었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가지 이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인데 사실 핵심은 소리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뭔가, 여러분, 초속 전투기가 날아갈 때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강한 소리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들렸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임했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뭡니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거죠. 청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혀와 같은 불의 혀가 각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소리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음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어떠했다고 말하냐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령이 그곳에 이제 말씀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혼돈했던 곳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바다의 경계가 생기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비워져 있던 곳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채워지고 하늘에 새가 채워지고 땅 위에 풀과 나무와 숲과 동물들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빛이 일어나고 생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초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혀라는 말이 혀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언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의 모국어는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의 모국어를 이 사람이 그 외국어죠.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알게 되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원래는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되어지지 않던 공동체 안에 갑자기 하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가 이해하기 시작,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케스트라라는 거예요. 각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를 연주하면 어떤 놀라운 하모니를 일으키면서 한 곡의 교회 한 곡이 완성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각 다르죠. 살았던 성격, 기질,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령이 이 공동체 안에 지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석훈 목사님의 뉴웨이브 50대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을 놀랍게 역전시키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우리가 더 높아져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해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내려가서 이 탑을 다 흩겠다. 그리고서 그들한테 언어가 하나였던 자들을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 결국 깨어지고 무산되죠.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오늘 사건이 나는데 하나님이 바벨탑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마가의 달 앞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다른 게 생겼어요. 여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데 고유한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마음에 안 들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여기 오늘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도 놀라운 의미인데 각자의 퍼스널한 고유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주어가 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어가 바뀝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아까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아까 선교사를 준비하는 그 청년, 한 선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원래 5교회의 교회를 누구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고 서울에 있는, 이제 지방에 있다가 직장생활 때문에 서울에 왔어요. 가로수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곳곳에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다녀보는데 이런 마음을 했대요. 일단 한 2주간 가보고 괜찮다. 그러면 다시 2달 동안 그 교회를 각각 경험해보고 마지막에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5교회를 다 둘러봤는데 목사님이 또 한 교회를 더 추천을 하더래요. 그게 한성교회였어요. 한성교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했다. 1시간 반이나 넘게 걸리니까 가로수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기도인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자기의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새가족 등록 부스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적고, 원래는 앞서 말한 건 뭐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포기한 겁니다. 나 다른 교회 안 가볼 필요 없다. 성령의 확신을 주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워지는 것.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 많이 바쁘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휴대폰을 보면서 스크롤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취업 준비와 자기 개발, 여러분 SNS를 보고 내가 봐야 하는 컨텐츠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로 막 잡다한 걸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을 비워내는 것이 있어야만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우리 신명기 목사님이 또 설교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지치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잘 던져서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비웠기 때문에 예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4절 후반절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말하게 하기 시작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앞서 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내 안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 말을 오늘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성격과, 원래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자였지만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보았다라고, 내가 증인으로서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 복음을 누구에게도 나 이거 너무 말하고 싶어하는 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너무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테슬라로 바꿨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테슬라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전기차 너무 좋다, 이거는 미래 모빌리티, 이거는 다르다. 저도 모르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한테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테슬라로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면 기다리지 않고. 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에 따라서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말은 비아냥과 조롱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지?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성령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갈릴리 같더라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운동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1절 운동 기억하시죠?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시작된 곳, 그 태화관, 여러분, 그곳에 33명이 그들이 모여서 결단한 것들이 결국 전국 230만 명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외침이 되죠. 역사책에도 기록되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한성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그런 주목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 나가는 교회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지금 현실과는 달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말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너무 짜증나고 싫고 실증나는 옆에 얼굴이겠지만 그 사람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함께 해야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의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고 내면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허황된 우상들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철저히 여러분 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방을 향해 외쳐나가는 우리 한성교회 뉴엑스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할 만큼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너무 싫고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전혀 없고 내 인생 이제는 시궁창이다 못해 어디까지 나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깊은 한숨을 내쉴 때에도 이걸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새 술을 부어주시고 새 포도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결박시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혼돈과 공허와 하나님 그 안에 흑암으로 가득한 가운데에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정직하며 거룩하며 평안의 영광의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을 행복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비워지기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주여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양육훈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육훈련생들은 이 자리에 이 시간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양육훈련을 받기로 결단한 지체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장반, LTC, 기초반, 확신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받는 양육훈련이 있거나 또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양육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나를 비우는 겁니다. 성령이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훈련의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좀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공동체의 권면과 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이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양육 훈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 가수들에게, 하나님 새 수는 새 가수들의 보호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시간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 나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 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한숨이 가득한 그곳에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가운데, 억눌려 있고 갇혀있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오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것들 하나님 비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공동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양육훈련생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또 여러 가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비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